우리가 새해를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됐던 바 우리가 누군가 의지를 해야 돼요. 누군가의 손길에 또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도움을 요청도 하면서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것들이 넘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서 갈라디아서의 이 서신서의 결론을 바울 자신이 통상적인 인사를 했던 바 바로 이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 바로 이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봐야 되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받는 은혜, 내가 받아서 감사함으로 취했던 그런 은혜, 과연 그것인가? 어떤 은혜인가 한번 봅시다. 바울은 은혜를 중요시하고 있었어요.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언급된 은혜는 두 종류입니다. 바로 이 두 종류인데 첫 번째 은혜는 은혜가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맨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드립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잘것없는 저를 드립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냥 변화되지 않고 그냥 육체적이고 육신적이고 내 욕심만 가득 차 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요? 안 되죠.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화된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받기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만드는 것이며 또 그 은혜는 어떤 거냐? 거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주세요. 어떤 그 조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주니까 넌 나한테 뭐 줄래? 뭐 이게 아닙니다. 너 이거 값어치를 얼마 따질래? 아니면 집안에 숨겨둔 보석 하나 감춰둔 거 있니? 혹시 너 다이아몬드 뭐 조그만 거 감춰놨어? 뭐 이런 거 너 그거 갖고 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이 무조건 주는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멘. 이 은혜는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특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은혜.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두 가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이렇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파생된 거예요. 파생된 것인데 어떤 거냐?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콜링한다. 하나님이 선택받았다. 우리는 선택받은 죄인이다 하잖아요. 바로 유효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 그럽니다. 칭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되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가 되죠. 그렇죠? 양자됨으로써 우리가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양자됨으로써 다시 한번 거듭나 그 다음에 성화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 그것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죠. 우리도 영화로운 모습 속에 또 저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은혜에 의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게 돼요. 이러한 은혜가 두 가지 종류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017년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2016년 한 해 정리했죠. 그리고 오늘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새해 아침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한 해를 다 정리하고 주무셨네요. 그냥 주무셨습니까? 잠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가지고 저 안타까운 사람 봤어요. 잠을 못 자서 어떻게 하느냐, 이 뇌를 마비를 시켜야 잠이 떨어지니까 뇌를 술로 지집니다. 참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맨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이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뇌를 마비 안 시켜도 돼요. 뇌가 활성화돼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에 믿음에 못 미치니까, 믿고는 싶은데 못 미치니까 술로 뇌를 찢어요. 왜? 이 세상 속에 고통을 잊고 싶어서. 세상에 눈을 뜨면 너무 모든 게 다 고통이니까 물질로든 뭐 인간관계든 또 가정사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면 잠 자요? 밤새 생각하고 있어요. 건물을 지었다 내렸다 지었다 허물었다, 집을 몇 채 지었다가 또 땅도 팔았다가 뭐 사지도 않은 땅을 자기 혼자 막 상상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팔았다가 없앴다가 막 이러잖아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은 생각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 희망, 소망, 비전을 안고 기뻐서 막 잠도 자게 돼. 내일이 그리워서. 그럼 빨리 자고 일어나야 내일을 움직여야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은혜가 없으면은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룹니다. 잠을 못 이뤄 불면증에 생각에 너무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화가 치밀어, 분노에 치밀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은 자야 되겠고, 어떤 한 사람은 술로 이 뇌를 아주 막 거퍼 양을 감당할 수 없는 술로 뇌를 지지는 사람도 봤습니다. 너무도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저런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어요. 이러하듯이 우리가 한 해를 정리를 할 때, 정말 이 새로운 해가 돌아왔을 때는,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는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묵어있는 그런 안 좋은 어둠들은 다 정리하시고 새해 밝아오는 빛과 함께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어저께 31일 이제 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뭐를 이렇게 봤냐면은 해마다 31일마다 제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2007년도에 글도 받고 2011년도에 글도 받고 해마다 달라요. 그런데 저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한 해 그 일기장을 보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곳에서 구해 주셨습니까? 이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괴로움 속에서 저에게도 이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비전 주시고 또 주님의 손 아래에서 이렇게 이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손을 놓더라도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라고 또 감사의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야, 나도 이랬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올해 한 해 동안에 이제 새해가 오는데, 새해 동안에는 좀 더 열정적으로 가고 좀 더 성숙된 신앙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부름자로 더더욱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쑥 봤더니 또 뒤로 가서 봤더니 2007년도에 또 믿음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해서 보니까
대부분의 글이 믿음에 대한 글이었었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만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음을 중요시 여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감사의 글과 함께 믿음의 그 흔들리는 이유, 믿음이 우리가 왜 흔들릴까? 아니면 믿음이 왜 어떻게 해야만이 충만해질까? 이거를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발췌했어요. 들어보세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를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왔는데 대부분 보면 이래요. 여러분 믿음이 깨질 때 어떻게 환경이 조성이 됩니까? 믿음이 깨질 때 보면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와요? 타인에게서 들어와요. 다른 사람에게서 이게 듣는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있는데 아니면 피해를 또 입어요. 나는 좋게 해줬는데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믿음이 흔들려요. 성질나요. 화나요. 그렇죠? 그런 거 봤어요. 우리 생활도 지금 해왔어요. 그건 딴 얘가 뭐냐면 물질관계, 서로 물질관계가 이루어질 때 꽂았어요. 빌려줬는데 안 갚어. 때 돼서 안 갚어. 그리고 내가 써야 되는데 화가 나.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있으면 빨리 줬을 텐데 돈도 없어가지고 못 주니까 한쪽에서는 급하니까 빨리 달라. 나도 있어서 써야 되니까. 근데 이쪽에서 정말 없어서 이런 사과의 말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대화를 했으면 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해. 막 자기가 금방 줄 것처럼 막 거짓말을 해. 그러면 이쪽 받을 사람은 기대하면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달라 없어 맨날 거짓말하고 안 주고 사실 이실 짓고 했으면 괜찮았는데 거짓말에 안 주고 자기 포문제하고 미안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막 이랬을 때는 피해를 입으면서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믿는 자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저래? 그러면서 믿음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다고들 얘기해요. 또 실제 초신자들한테는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 피해를 입어서 믿음 떨어졌어. 안 나가.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상처의 말을 듣습니다. 어쩜 가지고 자기한테 가슴속에 상처되는 그런 말들을 막 던져요. 그래가지고 난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먹고 살려고 뛰는데 무슨 내가 갖고 있는 그 직업, 왜냐하면 다단계로 만약에 빠졌다. 다단계로 빠졌는데 그거 안 좋은데요, 가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먹고 살고 다 내가 교회 봉사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나 상처받았어.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정말 목사님도 이상하시네. 저 집사님, 저 전도사님도 이상하네. 왜 내 직업 갖고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상처받았다 그러고 또 교회를 안 나와요. 내 믿음이 자꾸 올라갔었는데 난 그것 때문에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는 환경 때문에 너무도 살기가 힘들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아니잖아요. 우리도 배부르게 해주시고 좀 옷도 따뜻하게 입게 해주시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건 아니야. 하나님 안 계셔. 이러면서 믿음이 떨어졌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렇다. 또 나는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누구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 또 하나는 내가 원했던 게 있어. 나는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어.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그 연예인도 만들어주시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유명한 연예인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정말 잘하는 사업가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환경에서 벗어나가지고 좋은 하나의 업체를 하나 주시든지 이렇게 늘 현재 눈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사항을 기대하다가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도 안 만들어주시네. 내가 원했던 거 다 안 만들어주시네. 이러면서 안 나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만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들 얘기들 해요. 이게 합당할까요? 우리 산돌교인들은 최고입니다. 아주 그냥 막 영적인 아주 그냥 바르게 탁탁 서 있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충분한 이유가 아니죠. 믿음이 난 이래서 흔들려서 안 돼. 이거는 충분한 이유가 못 되죠. 사실 이 충분한 이유, 진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유 7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졌을 때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파트너도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이나 옆에는 내 친구나 애인이나 아니면은 부인,
남편, 엄마, 아버지 뭐 이렇게 있어 보세요. 진짜 사랑해 보세요.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줘도 모자랄 거 아닙니까?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하늘에 별도 따다 줄 수 있어 이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하늘에 사닥다리 놓고 올라가서 별도 막 따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작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죠? 좀 떠나 있고 관심이 없을 때.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읽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줄어들 때 믿음이 또 줄어듭니다. 믿음이 없어져요. 바로 이럴 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말씀과 함께 하는데 주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1대1의 시간을 막 가지러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을 얼마나 갔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많이 안 갔죠? 맞아요. 많이 안 가져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몇 초도 안 걸릴 거야 아마. 1분도 못 걸려. 1분이 어떻게나 그렇게 긴지. 주님과 1대1로 만나려고 하나님 나의 마음 좀 받아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는 조용히 주님과 1대1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진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진지한 교제가 식어질 때 벌써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어떤 걸로 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왜 합니까? 믿음이 생겨야 순종을 하게 되죠. 말씀을 믿어야만이 순종하죠.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라고 하나님과의 진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 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믿음이 흔들려요.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교회 나와야 들을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서. 그렇죠. 그런데 예배당을 자꾸 멀리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자꾸 줄어들고 안 들을 때 그때 믿음이 꽝 되는 거예요. 믿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성수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를 가면 안 되죠? 교회라고 그래서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돼요. 그곳에 과연 이 선처 이렇게 알려주고 이끄는 곳에 말씀도 분별하고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듣고 대조해보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통으로 세워진 그 말씀 아래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말씀도 구별하여서 듣는 귀, 바로 이게 열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읽고 성경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가는 곳곳마다 성경 말씀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른 교리 아래서 배워지는 말씀으로 그 아래서 바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할 때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주 들어야죠. 교회를 잘 나오셔서 항상 말씀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 또 예수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들하고 자꾸 교제를 갖게 되면은 이 멀어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게 멀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 나의 육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자꾸 고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흡수가 돼줘야 되는데 특별한 은총과 이 특별한 은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에 묻혀줘야 되는 그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 어떨까요? 저와 좀 사귀면은 많은 시간을 좀 나누면은 좋겠죠? 저도 여러분하고 많은 이렇게 말씀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해요. 저도 바래요.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저도 은혜가 성숙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성숙자, 그런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는 그렇게 출발합시다. 자, 다음에 6번째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아니 또 회개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도 주님 앞에 막 무릎 꿇어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회개 영이 임하는 건데 그것도 고사하고 반성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놓으면은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부터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사 회개의 영으로 부어주셔 우리를 안아주시거든요. 바로 회개하지 않을 때 막 믿음에서 멀어지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사람만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결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모든 정리정돈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기도해놓고 당장 해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 찾아가요. 우리 사람은 어때요? 얘기를 하고 하면 당장 답을 주잖아요. 말을 하고 나누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을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듣는데 어떤 걸로 주셨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답을 다 주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뭘 주지 않으시는가 하고 엉뚱한 데 귀를 퍽 열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바로 이 믿음이 흔들리는 바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셨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 이렇게 안 해야만이 믿음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믿음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고 거짓된 교사한테 배워서 그 배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밭갈이 하듯이 다 흔들어서 다시 한번 진짜 믿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교리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달려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을 두 가지 요소, 그걸로 구성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요소는 영혼 플러스 몸, 영혼과 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는 세 가지 부분으로도 얘기했어요.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도 얘기한 곳이 말 구절이 있어요. 말씀 구절이. 그런데 바울은 영혼을 두 가지 구성으로 보았어요. 우리의 영혼은 두 가지 구성으로 보았는데 어떠한 것이냐면 이성. 여러분에게 이성 있죠? 이성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 이성과 의지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성과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심으로써 선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선과 악이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선을 볼 수 있게 했어요. 우리가 악을 쫓아가겠어요? 선을 쫓아가겠어요? 선을 쫓아가죠. 우리가 이성이 있음으로써 선을 볼 수 있게 만들었고 의지를 줌으로써 바로 이 선을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선을 찾게도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게 이성과 의지입니다. 아멘. 너무도 좋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은혜가 영과 마음과 몸에 즉각적으로 있는 것을 소원하는 말씀으로 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은혜는 즉각적으로 막 발휘를 하면 있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막 가는 데마다 저 은혜가 그렇잖아요. 죽어가는데 그 기쁨을 못 보고 있는데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즉각적으로 임하길 저도 바라요. 너무도 바라는 그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왜 그러느냐? 우리 은혜의 자리, 은혜의 좌선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물의 창고가 정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보물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하늘에다 둬야죠. 이 땅에다 두면은 다 도둑질 당하고 다 또 좀술고 녹슬고 썩고 이렇게 돼요. 부패돼요. 근데 하늘에 보물 창고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는 것도 없고 마냥 우리가 은혜 창고, 우리가 저축하고 사는 거, 하나님 백성이 저축하고 사는 거는 뭘까요? 아멘. 은혜요. 바로 은혜를 우리가 저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는 자들은 무엇을 저축할까요? 할렐루야. 정답. 돈을 저축하잖아요. 은행에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돈을 꽃감 빼먹듯이 막 빼먹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저축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전부 다 이 세상의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은행, 저축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놓으면 은혜를 하나씩 뽑아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여기서 기쁨이 솟아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믿음이 없어 앞으로의 희망, 소망, 비전을 무엇으로 기대하면서 달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하늘 창고에 두고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하나씩 그 연금 받듯이 그거를 받아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혜의 좌소가 바로 마음에 있다 이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세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복이 2017년도에 가득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를 은혜로 시작한다. 은혜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시작해서 오늘의 말씀과 함께 마지막 구절에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구원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이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진행되며 은혜로 마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쉬지 않고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마치는 시간까지도 은혜로 마치는 그러한 우리가 은혜의 보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은혜를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며 은혜로 지속하며 은혜로 마칠 수 있는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공로, 이건 우리 자신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돌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돌릴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 인사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또 충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또 권면도 합니다. 생활에 살면서. 이러한 충고, 인사, 권면, 이거는 어디에서 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육적인 것이 돼요. 다 내 생각이 되고 내가 위에 왕의 자리에 가고 내가 지시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교리,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은혜 근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 교리는 교황주의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들, 바로 이 교황주의자들은 자신의 그 구원의 시작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에게 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 자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 애가 바로 내 자신들에게 구원의 시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오직 하나님은 도우실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고 있는 거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열성을 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그걸 뿐이다. 그리고 구원의 성취 있잖아요. 그것도 행위에 근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한 구원의 역사예요. 내가 일로 모든 공로를 쌓음으로써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건 잘못된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성취는 행위에 근거하고 있고 또 공로에 의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이야기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시작이 되며 모든 것이 은혜로 마치게 되며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영생의 축복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위로 받질 않습니다. 행위로 의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기의 모습을 다 표현합니다. 이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잘 가르쳐 놓고 떠났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할례를 함으로써 이거 할례를 하면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행의 몸의 어떠한 부위에 할례를 시켜놓고 이게 구원받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가르치는 이 부분들을 딱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것도 갈라디아서는 큰 글씨로 본인의 자필로 썼습니다. 큰 글씨로 본인이 썼어요. 왜냐? 나는 변조되지 않고 나는 나의 마음 너희들에게 이렇게라도 난 표현을 하겠다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그 선생된 모습, 아비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줄 모르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양떼들,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온 마음과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그 또 그 몸 모든 것을 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불사릅니다. 여러분, 불살르는 건 바로 이것이 불살르는 거예요. 살리는 길로 왔을 때 그저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불살라야 되겠습니까? 양떼들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차지하려고 온몸을 불사르겠다고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자들은 늑대, 염소, 바로 사탄입니다. 이런 곳에 속지 마세요. 진정한 자는 바로 그 양떼들, 하나님의 맡기신 그 양떼들을 위하여 온몸과 마음을 불사르며 진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큰 글자로 기록하여서까지 바로 변조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실한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교만하게 된 그들에게 형제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친근감을 주며 바로 어떻게 했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로 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서로 하나가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바로 이런 불경건의 옷을 입히는 자들 바로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되죠. 근데 너무도 경계 안 해요. 그리고 이 불경건한 자, 경건한 척하는 자를 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며 어떤 그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본인들을 이용을 하는데도 그 자들은 또 즐겨해요. 그들 즐겨하면서 같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자체가 깨어있어서 그들을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해야 되는데 그 잘못된 걸 같이 즐겨하면서 이렇게 무리들,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제는 아무리 말씀을 던지고 한데도 그 동참하며 같이 공범의 자리에 올라선 그런 양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그 눈과 귀를 그렇게 닫으면서 살아가시려고 하는지요. 이제는 진정으로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깨끗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수로 인하여 깨끗이 씻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실하게 우리가 수고함을 늦춰서는 안 돼요. 수고함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도록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또 꿈에 젖어서 나오는 잘못된 부분들을 모두 시정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참 좋은 모습, 그곳에서 은혜 받고 이럽니다. 그 중에 참 은혜 받는 모습 중에 또 하나의 우리 장애인 식구 중에, 장애인 가족 중에 한 장애인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이름은 김혜룡입니다. 김혜룡, 지금은 이제 올해 41살, 이제 41에 먹었다고 이제 2살 된대요. 42세가 된다고 그러는데, 자, 이 선수의 말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장애인으로서 자기의 그 마음 모든 걸 담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참 은혜 받았어요. 이 선수는 이제 보치아 이거 공던지기, 장애인들이 공던지기를 해요. 보치아 대회라고 그래요. 그것을 보치아 대회를 하는데 이 선수는 학력이 어떻게 됐냐? 바로 대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박사세요. 박사님이세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셨고 지금도 직위를 맡고 있는데 동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소장직을 맡고 있고 또 대한장애인 선수위원회 보치아 종목 대의원이에요. 보치아. 그 다음에 또 대한장애인 보치아 연맹 이사를 맡고 있고 또 대한장애인 보치아 선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운동 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보치아 선수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권유로 인해서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담임 선생님의 권유를 받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한 그 선배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운동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올림픽 대회까지 나가서 메달을 따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지금까지의 그 소망이 어찌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그 얘기를 그래서 전달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자, 이 김혜령 이 소장, 지금 현재는 소장이죠. 이 당시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삶 속에서 이 보치아 대회, 보치아의 한 선수가 된다는 거는 이에게 한 줄기의 빛과 같았습니다. 저희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 줄기의 빛과 같았답니다. 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한다.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나도 기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의 지체 부자유인데 지체 부자유가 오직 머릿속에 공부할 수 있는 뇌만 살아있어요. 온몸이 다 비틀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기뻐 뜁니다. 아, 내가 이 장애가 있는데 무엇인가 할 수 있구나. 야, 이런 것도 있네.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습, 모든 거 봤을 때는 장애가 부끄러웠었어요. 장애가 부끄러웠고 부모님도 원망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다 남들은 정상으로 다 났는데 왜 나를 왜 이 모습으로 낳았을까? 나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이런 원망도 했을 겁니다. 원망이 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 시선들이 싫었어요. 이상한 괴물처럼 쳐다볼 수도 있고 무시하고 소외감 느끼게 패등기치고 막 이런 그런 눈을 쳐다볼 때마다 온몸이 뒤틀려졌답니다. 온몸이 꼬이고 마음의 그 불쾌감 이런 게 말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온몸이 뒤틀리면서 마음이 다치고 아파지니까 몸이 어떻게 돼? 경직이 되는 거예요. 몸이 경직이 되면서 나중에는 심해져가지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없나 이걸 찾게 되었답니다.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그런 심정 매일의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었었어요. 그럴 때 이 마음을 바꾸어 놓은 곳이 바로 이 보치아였답니다. 이 보치아에 가서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다니 아니 이러면서 장애인 스포츠가 있구나. 그 장애인 스포츠를 인해서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담임 선생이 권유함으로써 중학교 1학년의 그 꿈돌이가 드디어 보치아 선수로 입문하게 됩니다. 입문하게 됐더니 거기에 한 선배 선수가 있었대요. 바로 그 선수 이름은 이진우 선수랍니다. 이진우 이 선수가 바로 이 제일 잘하는 선수였대요. 너무너무도 잘하고 그 사람을 부러워했었대요. 근데 이 이진우 선수의 이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은메달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이 김혜령 선수가 은메달까지 획득을 하는데 이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그 도움을 받아 가면서 이진우 선수의 그 폼을 봤대요. 폼을 봤는데 너무도 멋지게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선수가 부러워서 나도 저 선수 폼만큼 따라할 거야. 그러면서 그 선수 폼을 따라하는데 이 선수의 폼은 자기 스타일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폼이 너무도 좋아가지고 따라하는데 따라했을 때는 눈이 보이질 않더래요. 목이 안 돌아가니까 목이 안 돌아가서 그 선수를 따라와서 멋지게 던졌더니 안 보고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폼을 막 연습을 하고 머리가 왼쪽으로 돌아가서 안 보고 던져야 했다는 거. 머리가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그 폼을 따라하면 머리는 왼쪽으로 돌아가 안 보고 던지는 꼴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합할 때마다 낙방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던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막 그 폼을 막 그리워하면서 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런데 매번 떨어진 거죠. 떨어지면서 계속 도전, 실패의 연속, 이게 막 이어집니다. 이게 이어지면서 그러나 이 선수는, 이 김혜령 선수는 몸의 유연성이 다른 그 뇌성마비 장애인들보다 좋았답니다. 본인이. 다른 뇌성마비 장애인들보다는 그래도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근력,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호된 연습을 했답니다. 연습을 거듭내가지고 이제 근육도 생기고 포기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했답니다. 몸을 만들었답니다. 만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대요. 말도 못하게 있었대. 너무도 괴로워서 순간순간 아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못했던 거는 뭐냐? 올림픽이라는 꿈이 있었답니다. 올림픽이라는 그 꿈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목표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고 아주 호된 운동과 연습 속에서 이겨냅니다. 이겨내가지고 그럴 때마다 기도했대요. 예수 믿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 또 김혜령 선수예요. 또 소장님이시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거 아니면은 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더니 바로 이때만큼 바로 이 기도했던 이 얘기를 하면서 제 심정은 이때만큼 확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올림픽이라는 그 무대에 꼭 서고 싶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대가 너무 그리워서 이 보치아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는 그 희망, 또 소망, 비전 버리기 싫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했더니 어느 순간인가 몸이 좋아져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간구하면서 오직 목표점을 다다르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뭔가 마음이 강해졌고 담대해졌고 그때부터는 모든 동작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흉내내는 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진 거죠. 자기 걸로 만들어져서 보면서 던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금메달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우여곡절 속에 어떻게 되느냐? 올림픽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 그 옷을 탁 꿈의 무대, 지금 올림픽 하고 싶으면 이뤘어 안 이뤘어요?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의 무대에 패럴림픽, 올림픽 딱 금메달, 거의 금메달 향해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태극 마크를 달려있는 옷을 입을 딱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막 뿌듯하고 그 오는 그 희열, 그 기쁨, 그 말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그 생각만 해도 나도 막 그 기쁨은 말도 못했을 거예요. 해외 처음 나가서 태극기랑에 경례 딱 올리잖아요. 그 막 가슴이 뭉클해요. 내가 대한민국의 그 국민임이 자랑스럽고 어찌나 그런데 이 막 태극 마크를 달고 올림픽 딱 나가서 출전을 하는 대표 선수로 갔으니 얼마나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기쁨이 차고 넘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잠시 잠깐이었대요. 올림픽 딱 마크 달리는 옷을 입고 딱 갔는데 어딜 갔냐? 훈련 장소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훈련 장소에 가서 실망이 왔더래요. 왜냐? 자기도 우리 정상적인 그 비장애인 그 이제 대표 선수들처럼 태릉 선수촌 가서 연습할 줄 알았대요. 근데 어디를 갔느냐? 장애인들 전부 다 이렇게 옷 입혀놓고 어디를 갔느냐? 훈련 장소가 바로 본인 학교 체육관이었다는 거예요. 학교 체육관하고 기숙사였대요. 거기도 기숙사에서 머물고. 그래서 나 이제 국가대표 선수니까 나고 태릉 선수촌 갈 거야라고 상상을 한 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태릉 선수촌이 아니네. 이제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그래도 또 연습과 함께 결국은 국제대회를 치르러 올림픽 치르러 아틀란타로 출발합니다. 미국으로 출발해가지고 첫 시합 때 얼마나 그 기대 컸을까요? 딱 왔다가
눈앞이 캄캄한데라는 게 첫 시합인데다가 뭐 보였겠어요? 눈앞이 캄캄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선 첫 시합에 예선 조 2위로 올라갑니다. 8강 통과하고 또 4강 때 통과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던지죠. 뭐 앞이 안 보이는데 막 던지. 그게 이긴 거죠. 계산이 있었더라면 아마 졌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오직 한 길만 바라보고 갔으니까 8강 4강을 이깁니다. 그 결국 어떻게 했어요? 결승전까지 올라갔죠. 4강을 통과했으니까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이 결승전에서 덴마크 선수와 경기를 치렀답니다. 덴마크 선수와 경기를 치르는데 바로 3엔드에서 5대1로 졌어요. 5대1로 지고 더 가야지. 근데 마지막 그 핸드가 4엔드랍니다. 4엔드인데 바로 여기서 7대5로 역전의 길이 열립니다. 역전을 하는 이 순간에는 바로 이 역전에 그 아무도 무아지경 속에서 공 던지고 집중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를 그 감동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눈물을 말도 못해 흘렸답니다. 어떻게나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지 자기도 감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자기에게는 그 국가대표라는 의미가 남달랐대요. 누구나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승리에 승리, 역전에 역전, 그 역경을 이기고 일어났을 때는 모두가 다 남달라요. 남다르는데 이 선수는 정말 자기의 의미가 남달랐던 의미를 표현을 하는데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겠지만 태극 마크를 달고 이 국제대회에 나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그 전율을 온몸에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었던 거는 뭐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뇌성마비 장애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깨고 싶었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고 싶은 마음에 더더욱이 이곳에 승리하는 그 기쁨과 함께 그 희열을 다 맞이했답니다. 제발 우리들을, 이 장애인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이걸 막 부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막 부르주고 있는 거죠. 말은 발음은 힘들어, 안 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서 눈으로만 주고받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며 언어 장애의 몸만 자기 멋대로 뒤틀릴 뿐이지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장애인 선수들이 금메달 따오죠? 누구누구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몰라요. 바로 이게 우리 현실이세요. 바로 이런 것을 부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올림픽을 갔다 와서 이 김혜령 선수는 더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선수가 메달을 땄다는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장애를 극복하고 땄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뉴스에서 봤어요. 장애를 극복하고 오늘은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 선수들도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 나라 대표하는 선수다. 그래서 그 선수로 나가서 다른 나라 선수들 경쟁해서 이겨낼 가능성 있는 영웅들이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똑같은 선수로 대해주세요. 바로 장애인이기 전에 선수로 대우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수로 대우합니까?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선수로 대우받고 싶고 또 한 인간에게 인정받고 또 이런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요. 그리고 금메달 딱 봤더니 전부 다 사인 받겠다고 다 학생들이 서 있더래. 호주 대회에 나갔을 때는. 그때는 나갔을 때 웬 학생들인가 봤더니 사인 받고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아, 나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우받는구나. 과연 우리 시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인 받으러 나올까요? 그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바라봐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다 버리고 바로 장애인 스포츠, 바로 그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 형식적인 것만 보내왔지 많은 응원을 진정으로 할까요? 여러분, 우리 문체부, 바로 문화체육부 그쪽에서도
많은 지원과 후원이 있어야 되며 우리가 장애인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 장애인들의 그 불편성 이걸 보고 저의 꿈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이 꿈이 이러한 체육관 또 이런 수영장 시설 또 이들이 몸이 아프면 이 지체장애인들은 몸이 이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몸이 자기 멋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곳에 많은 고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씨가 굽거나 뭐 이러면 멀쩡한 비장애인들도 쑤시고 아프고 난리를 피고 자기네들은 좋으니까 목욕탕도 뜨거운 데 가서 지질 수 있고 온천도 갈 수 있고 하지만 정말 장애인들은 자유롭게 가질 못합니다. 모든 복지에 관련된 시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바로 그러한 시설을 짓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재활치료도 받으면서 근육도 키울 수도 있고 또 따뜻한 물에 몸도 녹이면서 풀어줄 수 있는 것, 또 수영도 할 수 있는 것 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생활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공간, 또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러한 복지관을 세우는 게 저는 꿈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 주세요. 2017년도의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체육관부터라도 만들고 나갔으면 합니다. 제 꿈이에요. 뭐 큰 거 하나하나 단계 올라가게 해주시니까 한꺼번에 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결국은 이 김혜령 선수가 바로 이러한 마음 가운데 2004년도 아테네 장애인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뒤로 둡니다. 이때는 모든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시합에 응하지만 출전에 관련된 성실성 그런 모든 그 운동에 관련돼서 시합을 못합니다. 어깨도 몸도 다 상해가지고. 그래서 12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은 그 꿈을 접을 수가 없어서 이 공을 잡고 오늘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나가서 시합에 도전했어요. 근데 근육이 너무 아파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4강전에 포기하더라고요. 이제 기권하더라고요. 좀 더 운동을 하고 나와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쉬었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이 김혜령 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을 지키는 것보다 밑바닥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고 있으면 그렇게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저한테 회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김혜령 선수도 금메달 보유자입니다. 금메달도 땄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러나 그러한 정상을 지킨다는 거 이러한 것보다는 이제는 다시 원 선수 평범한 선수 이제는 밑바닥에 서 있는 선수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도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서서 그 정상에 있을 수는 없어요. 밑바닥에 있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번지수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번지수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김혜령 선수와 같이 이 모든 격정을 딛고 일어나 지금도 정상을 지키는 자가 아닌 이제는 밑바닥부터 다시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지금도 일어나서 낭망치 않고 맨바닥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그 길로 다 함께 손잡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2017년도에 떠오르는 시온의 영광이 밝히 보이며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